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시험을 기쁘게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요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눈이 안 보여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맹인이죠. 그런데 그분의 방송을 들으면 너무나 목소리가 명랑하고 살아있어요. 이분이 한 고등학교에서 신앙간증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초청이 와서 안 목사님이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대강당 계단을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이크에 머리를 부닥칩니다. 근데 마이크가 부닥치다 보니까 앰프가 있어서 소리가 빡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듣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안쓰러워해요. 그렇잖아요? 펑 소리가 나고 막 머리가 부닥쳤어요. 근데 그때 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 집에 안경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폭소를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맹인인 것을 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경, 나는 소경,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소경들 보면 재수 없다고 택시도 안 태웠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 소경, 저주받은 인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안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봤겠땀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소경이랄지 물질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누구도 반갑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은 공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죄를 짓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삭에게 기근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와 다르게 예루살렘에 신년이 임했을 때,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피하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인데,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내 형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거지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교인이고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네 토라를 믿으면 그건 유대교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교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네들 전승 토라를 믿으면 모세오경을 믿으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유태인이야.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얼마나 핍박했냐면 몽둥이를 때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집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고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 중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갑자기 왕이 되고 갑자기 잘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15년이라는 기나긴 모함과 기아의 감방 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요셉이 온전히 기쁘게 이겼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됐나요? 기름 부음 받고 30년이라는 고난과 역경,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을 고비로 수없이 넘겨 다음에 왕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는 마이 40세에 자기 민족을 죽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연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한 연후에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이들 이뻐해봐요. 그 아이가 결국은 아버지의 머리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연단시켜야 돼요.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몽둥이를 2개 콕 깎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때렸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은 때리면 안 된대요. 자꾸 우려야 된대요. 성경 잠언에는 아이를 초달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때리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우려하게 만든다. 주의자매도 번호로 많이 때리세요. 때려야 돼요. 그러면 버릇이 없어서
후리 자식이라고, 후레 자식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아빠, 무서운 아빠라는 거 막 기억해요. 내가 때려서 TV를 못 와요. 이모 집에 갔다. 이리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내 말을 잘 들어요. 너덕에 커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땅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드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달갑지 않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는 우리를 다듬어서 완전한 존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목사님도 엄청 고난받았어요. 직원들이 2,000명이 되는데 제가 참 사복고시 합격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날로부터 인터넷에 나를 올리는 거예요. 인정을 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이 3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허물들이,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경제되는 모습을 느낍니다. 우리 딸을 통해서, 큰 딸을 통해서 우리 큰애가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그 신혼부부가 우리 직장 경기도에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직장 상사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 윗사람들이 나를 모함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고. 정말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사위가 이 사람이 그 사람 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참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인터넷에 뜨고, 인터넷에 떴으니까 감찰 조사를 해야 된대요. 마녀 사냥이죠. 그러한 어려운 역경과 모함을 받았지만 그 코타키나발루, 그 외국에서 우연하게 신혼부부가 만나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욥기서 2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정말 그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당할 때 이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이러한 로마 병사들의 채찍과 또 같은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심지어 집까지 뺏어가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의심의 철학자 데카르트, 이 실존천학의 유명한 대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그는 저녁 때가 되면 오솔길을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오솔길을 걷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뱀을 지팡으로 치려다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데카르트가 오솔길을 가는데 뱀이 똑같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팡이를 치려다가 또 뒤돌아갔습니다. 3일째 또 오솔길을 가는데 그 뱀이 또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들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지팡이로
그 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 이렇게 바람에 말려가지고 말려있던 것을 뱀이 또아리 튼 걸로 본 것입니다. 그때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 내 눈이 나를 속였다. 흔히 사람들이 내 눈이 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 눈도 나를 속인 것이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믿을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밖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우리들도 시험에 찾아올 때 시험을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이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친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과 여건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이기는 시험만이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혜와 시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배울 수가 있어요. 제 사유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제 말을 들어보면 참 멍청해요. 내가 미래를 누가 세우냐 하니까는 자기 교수님 세운다고. 아이 무식한 놈아. 교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 영혼을 간섭하는 것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주례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만 지혜는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가 작은 지식.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슬퍼워요. 그것은 곧 지혜와 지식. 지식은 지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지식이 있으면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만으로 지혜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시험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시 없는 고난과 시험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 남길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기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지만 오직 사람의 힘으로 맹목적으로 겪은 시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쁜 상태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버터나 얼음은 녹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과실은 점점 더 익어가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과실은 햇빛을 받으면 셀수록 더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거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하고 흉폭한 성격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그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며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에 임하여 먼저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믿음과 기대로 이겨남으로 그 시험을 유익한 것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재미있는 개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새끼 개구리가 큰 트럭이 다니면서 만든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엄마 개구리와 아빠 개구리가 새끼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가 구급증이 났습니다.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왼쪽에서 갑자기 큰 트럭이 쌩 달려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새끼 개구리가 죽게 됐네. 자기 새끼 개구리를 손쓸 틈도 없이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는 뛰어나갑니다. 이제 뛰는 순간 아이고, 내 새끼 개구리는 죽었겠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새끼 개구리가 더 멀리 달아나 있었습니다. 트럭은 분명 새끼 개구리에게 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끼 개구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절망의 웅덩이에서 희망의 땅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트럭이 만든 그 웅덩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새끼 개구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곳, 어렵고 두려운 그곳, 죽었구나 생각되었던 그곳이 바로 승리를 향한 다이빙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죄를 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과 성숙의 기쁨이 아닌 타락과 슬픔의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이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채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없을 때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시험 당할 때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금년도 우리의 표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그 어린 소경을 고쳤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고 더불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 속에는 더 좋은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시험을 이기며 더 나아가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